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모든 덕정의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새벽에 디베리아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넬 그리고 다른 네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느덧 동편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밤새 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호숫가에 서 계셨던 주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기가 뚝뚝 흐르는 젖은 몸을 가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와 그리고 빵을 준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님과 함께한 이 자리 그리고 타오르는 숯불,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요. 탁탁거리면서 숯불에 불씨가 튀고 있을 때 마치 베드로의 고백을 축하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불씨가 나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주 전에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 신문을 봤던 주님을 살피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가야바의 뜰에서 타오르던 그 숯불과도 같은 숯불입니다. 그날 밤에도 이글거리는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추위를 떨어서 겹불을 쬐려 했던 베드로는 갑작스런 계집종의 물음 앞에 당황해가지고 바로 전날 밤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렇게 저주했던 그 베드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변명할 여지 없이 비겁한 그 베드로였는데 오늘 숯불이 타는 그 자리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숯불 앞에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야 예전에 너 왜 나를 배반했어? 그날 밤 왜 너 나를 모른다 그랬어? 이렇게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했던 행에서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3년 전요. 3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 베드로는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나서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주님의 수만인 따르는 수많은 제자 중에 선발된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발되었고 12 중에도 수제자로, 제일 맛제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뜻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나는 모른다. 3년간 따라다녔으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 거죠. 그렇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선택한 것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삶, 자신의 자의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자발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예고됐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듯이, 십자가를 당신이 받아들였듯이 베드로도 노새에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따르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콜루데인데 이 말씀은요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당장 급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뜻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거룩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복음서에만 12번 나와요. 근데 사람에겐 5번 나와요. 5명에게. 근데 5명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단 한 사람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이 아침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오늘 부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름, 이 성스러운 초청, 이 초청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하고 따라 나서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은 평강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행하시는,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택함 받은 백성,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케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선한 목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0년대 그 팔레스타인은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많이 일어나듯이 그때도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그 침략자들은 원래 팔레스타인이 목동 지역이니까 모든 양과 염소를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주모자를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정부에서는 목자들에게 양값을 내면 자기 양을 찾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목자들이 원금을 들고 와서 자기 양을 찾아가게끔 하겠다, 이런 거죠. 그때 8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원금을 가지고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영국 군인은 지불한 돈의 숫자만큼 양을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군인을 쳐다보면서 나는 내 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군인이 하는 얘기, 이렇게 비웃으면서, 아니, 이 수천 마리 양들 중에 당신의 양을 어떻게 찾는다는 것이오? 8마리 당신 값을 가져왔으니 좋은 거 골라갖고 그냥 가시오. 좋은 거 골라가면 되지. 여기서 이 수만 마리 양 중에서 당신의 양을 찾아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오?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수많은 양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호각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호각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수천 마리 양들 중에 목자의 호각 소리를 듣고 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앞서 나가니까 양들이 호각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귀가 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의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품고 있는 마음,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품은 죄악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도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죄악을 버린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돌이키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당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닥치는 일에 대해서, 마주치는 사람에 대해서 좋다, 싫다, 혹은 맞다, 틀리다, 아니면 옳다, 그러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들어, 만난 사람이 너무 괴롭게 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맞다, 틀리다, 혹은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게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으면 좋았더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뭡니까? 판단하는 게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이게 좋고 싫고가 있는 거예요. 판단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일은 내게 좋은 일만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옮기라는 겁니다. 판단의 자리에서, 내 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로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중풍에 걸려도, 치매에 걸려도, 말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아예요. 자아. 여기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 여러분 연세 드신 사람의 자아는 늙었고 젊은 사람의 자아는 싱싱하고 그런 거 없어. 중풍에 걸려도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못해도, 연세가 드셔서 오락가락해도, 기억력이 오락가락해도 있잖아요. 자아는 살아있어요. 자아는 여전히 싱싱한 거야. 임종 예배 가가지고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신앙생활과 담싸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말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면 그런 상태인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이제 주님께로 곧 갈 겁니다. 갈 건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이제 앞으로 주님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은 못하더라도 눈이라도 깜빡하십시오. 눈이라도 깜빡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냐? 고개 흔들어. 왜? 자아가 있어. 어떤 자아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나 같은 거 구원을 안 해주실 거야. 왜?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인님의 준말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 말씀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디 금요일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로마 군병, 로마 종 마르고의 귀를 쳐요, 칼로.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르고의 귀를 잘랐으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내가 왜 진노의 잔을 내가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마르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이 나에게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회개는요, 행위의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죄에서 회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면적인 죄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늘 하나님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행위의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한 행위조차도 이것이 내 판단으로는 참 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도 너희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개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행한 일,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한 선행이 내 영혼에 교만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공예배 빠짐도 없고요, 헌금도 잘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와서 따지기도 하죠. 근데 심판자인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없이 행한 선행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 교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해서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나중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 내게 유익한 일에 대해서,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유익했던 것이 도리어 해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산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어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전에는 판단의 중심이, 관점이 너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판단의 관점이,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생명나무요. 생명나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나무요. 생명나무가 사신다는 건요,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산. 예수를 믿으며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욕정,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은 것에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욕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왜 그렇게 나한테 욕하냐, 이렇게 달라드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가신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왜 그분에게 맡기지 못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이 내 속에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아이는요, 외출을 하면요,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손을 못 잡은 치마폭이라도 잡고 따라가는 거야. 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위계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을 빼고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 미아의 경험이 있는 아이나 혹은 유괴의 경험이 있는 아이가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가 커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차지하게 될 때쯤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것에 거기에 매여서 트라우마에 잡혀서 그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성인이 되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지 못한 것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뺏기지 않을까? 또 속지 않을까? 그랬던 내가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 갈수록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붙들고 있는 영혼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 사람이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리고 굿을 하면서 그것을 풀려고 보이지 않는 액을 풀려고 들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의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영혼은 주님께 손을 주기보다는 썩어버릴 것, 아무런 힘도 없는 자에게 자기를 맡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너를 밝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흑암의 권세가 덮치고 있어요. 그 흑암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게 흑암이야. 응?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흑암이에요. 깜깜하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빛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은혜. 영광과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죠. 믿는 사람은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뭐냐? 감사라 그랬잖아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은 선한 사람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드라마는 선한 사람만 가지고 드라마가 되지 않아.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섞여서 그것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곁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있고 나를 해치는 사람도 있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정하시면요, 선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내 삶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고집스러우신 분, 하나님은 율법에 딱딱 맞추시는 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1점이라도 틀림없이 딱 자로 맞추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인색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근데 쓰는 것도 어떤 거예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야, 거룩한 부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참 의외적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다른 거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응?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일까? 베드로는 아까 이제 실패했던 베드로예요. 마지막에. 그죠?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기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요한의 나이는 17살 정도 돼요. 베드로의 나이는 30 중반 정도 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이는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갑자기 의외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시기심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왜 비교할까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으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다는 것, 비교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천성과 능력과 소양에 맞춰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충동적인 베드로에 비해서 사력 있고 민감한 요한이 있는 것이고요. 열정에 넘치는 바울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거나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소리예요? 너의 일은 너가 살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은 너에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쟤보다 잘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쟤와 비교해서 내가 더 높은 게 아니고, 너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에 충성하는 것으로 너에게 그것이 된다는. 오직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명은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고, 내 사명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고, 내 사명은 나에게 가장 그것이 필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나오죠. 달란트. 여러분 잘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종이 있는데, 1달란트 준 종은 그것이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랬다 갖고 나왔다 책망을 받았고, 2달란트, 5달란트는 각각 이윤을 남겨서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요 비유를 조금 비꼬아봤어. 문학적으로 꼬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1달란트 종은 이제 야단맞았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져온 것을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래서 4달란트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해서 3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에 3달란트 남겼으니까 몇 달란트? 8달란트를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00% 남겼으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 그 1달란트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내가 그래도 총액수는 제가 많지 않습니까? 얘는 4달란트고 난 8달란트인데 내가 2배나 총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 악하고 시끄러운 종들아, 본래 그것이 누구 것이었음을 생각해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비교하지 말아야죠. 2달란트를 남겼든 3달란트를 남겼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지,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몇 프로인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내게 주신 소명에 성실하고 내 소명을 충성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에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초청을 받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른다는 것,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 판단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옮기셔야지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있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마의 말씀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케 마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의사도 고치지 못할 질병과 맞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결코 나눌 수 없는, 신음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과 고독으로부터 괴로워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38대 병치했던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해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이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령합니다. 암 환자는 깨끗이 나을지어다. 호흡을 방해하는 폐섬유하는 치유될지어다. 위장병은 나을지어다. 관절염과 뼈에 관련된 모든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러진 뼈는 붙어지고 찢어진 곳은 아물지어다. 고혈압, 당뇨병, 혈관질환은 사라질지어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나오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안수를 하시자 곧 허리를 펴고 그 병에서 노임받은 것처럼 이 시간 구부러진 몸으로 구몸을 가진 자,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질병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